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땅에 150년 전에 아버지 선교사들에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70~80% 서민들과 일용직 근무자들, 고통하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배우 확실한 일에 역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룻과 같이 신앙 승리를 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사 감화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수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걸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통합찬송은 30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문 교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4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4문 교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구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419장 찬송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통합 찬송은 478장입니다.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잊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개혁성경으로 403면사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의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룻기서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자, 출래불사춘이라 하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봄에 출래불사춘이라, 그 말의 뜻은 봄이 왔는데 봄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보이지 않는다.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산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양떼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오늘 기도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납니다. 순천교도소협회에 7년간 목회할 때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고 고아와 같이 사는 강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일을 하고 오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월세박에 살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헌신봉사 충속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막일을 해가지고 돈 번 걸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뭐 월세방에 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사람인데 누가 뭐 결혼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예배 후에 식사를 밥을 지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같이 한 식구와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좋은 배필감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목회자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같은 우리 아는 다 하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친정에는 그 처녀분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하는데 그 친정은 어느 정도 잘 삽니다. 그 큰오빠가 조선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 큰 회사에 중직을 맡고 있고, 뭐 친정은 그렇게 어느 정도 사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 남자 집사님은 부모 형제들은 동생과 남동생, 여동생 있고 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처갓집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는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짓고 우리 사택에서 떡국을 끓이고 제가 주례를 하고 해서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자기 오빠가 그 나이에 조선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멀쩡한데도 강 건너 불구하듯이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배당 짓고 사택 새로 하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떡국을 끓이고 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고 주례를 하고 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인신고까지 1년 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까지 주영이라고, 강주영이라고 지었어요. 주님께 영광이라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출생신고까지 제가 해주고 이름을 주영이라고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날 처갓집에 갔다 오다가, 그때는 차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오토바이를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걸어가는데, 그때인데 밤에 이제 늦게 처갓댁에 갔다가 늦게 오는데 아이를 이제 업고, 어린 아이니까 이제 업고 교도소 앞을 지나가는데, 교도소 앞에 바로 그 옆에예요. 바로 지나가던 차가 치워버렸습니다. 뒤에서 내려 쳐버리니까 바로 굴러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그 강기수사님하고 아이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새벽 늦게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강기수사님이 안 들어오는데 혹시 교회에 왔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보니까 도로가에서 뒤에서 애기를 업고 간, 애기를 뒤에서 등을 내려 쳐버리니까 아주 굴러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는데, 이제 뺑소니를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방송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철저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시켜주고 떡국을 끓여서 혼인신고를 해주고 아들 출생신고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참 실망도 크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뺑소니를 쳐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현상을 걸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왜 그러는가? 친구하고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교도소 앞에서 애기 업고 가는 사람을 치어 죽여가지고 둘이가 죽였는데, 뺑소니를 쳤는데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꿈자리가 안 좋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친구하고 술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경찰에 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기아 베스타 봉고차 있었잖아요. 그 차를 하얀 차인데 그 차를 청소골 꼴차게 그쪽에서 한 것 같아요, 사람이. 거기다 파가지고 그 차를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려. 그 사람을 둘이를 치워 죽여가지고 도망 뺑소니 쳤는데, 그 타고 다닌 차를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었다니까요. 묻어버려, 그 차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입을 열고 괴롭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런 바로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너 입을 어깨에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은 이삭 농사를 짓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고 추수할 때 나달들이 있는데 그 나달들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식량을 할 수 있도록.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무슨 포도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나가는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전능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세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은총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나만 위해 살던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지난주일도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들레헴 땅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잘 산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갔는데 이주해 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두 아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지난 말씀이었죠? 이렇게 불행이 닥쳐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어버렸지요.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도 없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지난 말씀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양력 달력으로 말하자면 4월 달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4월경, 4월서 5월 초순경에 보리추수를 하죠? 보리추수를 해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시내 사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만은 저는 보리 심고 보리 추수하고 나락 심고 벼 농사 짓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걸 다 직접 해봤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씨는 덥지요. 보리가시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게 막 살에 들어오고 목에 맞고 하면 막 찌르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낫으로 베었어요. 지금같이 무슨 이양기가 있습니까? 트랙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베었어요. 2마지기, 3마지기 된 보리 그걸 그 더운 여름에 보리 추수할 때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더워요. 여름인데 6월달이지. 6월, 7월달. 그 보리를 베고 땀을 흘리고 보리가식이 또 막 찌르고 막 하면서 그래 말라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걸 또 지게로 다 저올려요. 논에서 마을까지 치고 먼 거를. 오늘 지금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나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 죽어버리고 작은 며느리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큰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은 봄인데 나에게 봄이 아니듯이 이 나오미와 룻은 풍년이 든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 이방 여인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내일 아침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나이 든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이제 당장에 이제 먹고 사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제 이때 나이를 예측해 보면 한 20대입니다. 20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20대예요. 20대. 20대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기도를 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이방 땅 그모스와, 자기 땅에서 그모스와 몰렉을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머니 이제 베들레헴 동구 밖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께서 주워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아, 그 시어머니가 가서 너 뜻대로 그렇게 해오라.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요, 이 룻은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먹을 맞게 사는, 잘 사는 그런 친정 집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이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는데, 오늘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볼병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괜히 따라왔다 어머니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짜증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들판에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나가서 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와서 20대 젊은 여인이 남의 보리타작안 가서 이야기 사정을 하고 보리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고 따가운 눈초리가 있고 하는데, 이 20대 여인이 그것도 남의 나라 타국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따가운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수건을 쓰고 보리타작하는 곳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위대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모든 거 다 버리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은 부잣집이고 잘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내일 아침 먹을 끼니가 없을 정도로 있으니까 이제 그 나이 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하여 들판에 가서, 대학 우리나라하고 중동은 다르잖아요. 더운 나라, 태양빛이 내려쬐고 하는 곳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줍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20대의 이 젊은, 그것도 과부, 젊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인도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성의 유력자의 돈이 많고 부자인 그 사람 밭으로 인도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들판은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도하시는 장면이다. 우리 눈에 생각은 몰랐지만 그 착하고 진실한 이 룻을 보시고 결단하는 신앙,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자 하는 이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룻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베들레헴 들판 보리삭을 줍는 이곳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주어진 자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배울 교훈이 바로 뭡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 참 놀라워요. 주석을 보고 참고를 했는데 참 놀라워요. 20대 된 이 여인이,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타작하는 그런 보리밭에 가서 그 책임자에게, 사환에게 사정을 하고 그러죠. 부탁을 하고. 시어머니와 지금 모압 땅에서 왔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좀 살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아침부터 쉬는 시간 외에는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줍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냐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셨는데 유력한 재력가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추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온유와 겸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우리가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타작하는 밭에 가서 젊은 20대 여인이, 여자가, 그것도 이방인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정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여러분 한번 밀레에 우리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죠. 이와 같이 태양빛이 이 비치는 그런 더운 날씨 속에서 이 20대 여인이, 그것도 외국 땅에 와가지고 남의 밭에서 추수한 곳에 가서 이삭을 줍고 돌아다니니 그에게는 성실함과 진실함, 자존심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 자, 진정한 믿음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의 신앙을 개종을 하고 돌아와서 시어머니 룻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러죠.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빈궁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매우 착하고 아름다운 효성스러운 심성을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 잠깐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성의 재력가고 유력자인데, 유지인데,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가
재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 왕의. 그리고 다윗의 왕통의 증조 할머니 오벳을 바로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이게 왕통을 이어받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하나님이 이 모압 백성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오를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기 본인의 믿음에 따라 달린다 이 말입니다. 믿음. 착하고 진실한 믿음. 자존심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도 맞서 싸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이 겸손한 신앙 소유자인 루덱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운명을 순응하고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저런 일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 돼 저런 일 하냐고 굶어 죽었으면 좋겠지 안 한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굶어 죽어도 나는 안 한다고 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렇게 외국에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망하지 않고 그가 믿기로 하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효성스럽게 섬기면서 끝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나와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로 이 근면하고 성실한 이 성품의 소유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현숙한 여인,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래요. 당부를 해요. 어디서 오늘 이삭을 주었느냐 하니까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까지 그 이삭을 줍고 하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그 어머니가 당부를 해요. 정숙한 여인으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모든 걸 이기고 극복하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버리죠. 부지런한 그런 자세로 성품으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진실한 신앙의 소유자이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사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보아스의 이름은 유력한 재산가, 명망 있는 자, 명망 있는 유지. 다시 말씀드리면 부와 덕망과 모든 걸 갖추신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베들레헴 성에서 유력자예요. 우리도 지금 사는 우리 시대도 그분은 유명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이 지역에도 보면 참 인격이 갖춘 분이고 덕망이 있고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니 라합에게서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살몬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촉보가 나와요. 여기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와요. 이방 여인이. 그런데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리고성에 기생이 있었잖아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에 넘치게 하시고 이름나고 소문나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을, 여호와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했더니 그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보아스 아들을 낳고, 이 보아스가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큰아들이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보아스를 했는데, 이 보아스는 바로 그 베들레헴 성에 유력하고 재능이 재력하고 명망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밭으로 룻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양 2지구가 있는데 여러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딱 찾아갔다고 생각해 봐요. 응?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것도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 아는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는 이런 혈을 단신으로 와가지고 보아스 밭에를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 많은 밭이,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수많은 벌판이 있는데 그 많은 밭과 논 중에서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이 밭을 찾아가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살몬을 통하여 기생 라합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조카였다. 그 조카 보아스가. 그러니까 친척이죠. 친척. 유대 땅에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고엘제도, 기업을 이어받을 기업물을 자가 있고 계대 결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했죠. 기업 물러준다고 말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팔고 정리하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옛날에 있던 걸 찾아준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있던 논이나 밭이나 살림이나 이런 것들 다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갔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라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다 말입니다.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몬과 기생 라합을 통하여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인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조카였다고 말입니다. 조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이제 돈이 많은 재래까지, 당시 마차를 타고 그러죠. 그때는 자가용 없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탁 하고 이래하고 이제 보리밭으로 순찰하는 거예요. 이제 타작마당을. 그래 사환이 있어요. 사환. 그 남자 여자 청년들 종들이 있어가지고 보리배기를 이제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독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사환이. 감독자가 남녀 청년들 일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 보아스가 재력가고 돈이 많고 하니까 지금 같으면 자가용을 타고 이제 보리 추수한 들판을 쫙 둘러보러 다닙니다. 둘러보러 다니는데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처녀 같은 그런 여자가 보여요. 응? 미모가 빼어나고 예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마차를 타고 일 잘하고 있나, 얼마나 지금 추수를 했나 하고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으니까 그 사환을 불러가지고 저 지금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못 본 처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환이 감독자가 대답을 해요.
얼마 전에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따라온 룻이라고 하는 이 소녀입니다고 성경에 나오죠. 소녀. 소녀라고 하는 건 예쁘고 멋지고 착하고 예쁘고 그렇다고 하는 뜻이에요. 소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땅에서 온 모압 땅에서 온 소녀입니다 하고 이 사환이 감독자가 자기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냐 하고 이제 유심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사환에게 지시를 해요. 저 소녀에게 저 처녀에게 저 여인에게 버리 죽고 다닌 걸 못하게 하지 말고 젊은 소년들에게 방해를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압력을 주지 말고 저 잘 죽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주라 하고 사환에게 지시를 해요. 보아스가. 오늘 나오잖아요. 소년들에게 저 여인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그를 이삭을 주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해주라. 도와주라 하고 지시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도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이 인정을 받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미움받으면 쫓겨나잖아요. 미움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받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랑받게. 하는 일마다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온유와 겸손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재력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라. 그래서 식사 자리에 식사를 빵을 구워가지고 먹는 곳에 오라고 해야죠. 빵도 먹고. 그리고 또 거기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동구 밖에 가서 소년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야고보 물 같은 거에 두루박이에 물을 떠가지고 가져와서 먹는데 물을 마시게 해주고 빵을 굽고 충분히 먹는 식사를 하게 하고 먹고 남을 정도로 식사를 해서 그 먹고 남은 빵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를 대접하고 그럴 정도로 해준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입니다. 보아스는 믿음의 가문이요 후손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가 왜 우리가 할 수 있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지금 버리타당하고 있는 종들에게 와가지고 여호와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인사하잖아요. 응? 나와 있어요. 자,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죠. 이분이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벌써 기생 라합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험과 모든 죽음과 모든 걸 물리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후손을 남겼는데 그 아들이 바로 지금 보아스인데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일꾼들에게 이 돈 많은 부자가 무슨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못 오면은 막 몽둥이 가지고 때리고 다니고 저런 막 내쫓으라고 하고 하지. 옛날 부자들은 종들은 사람같이 안 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들판에 와가지고 그 일하고 있는 청년 남녀 종들을 보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보잘것도 없고 보리 추수하고 있는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보아스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이 일하는 종들도 이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의 복이, 하나님이 복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사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중동 땅에 장렬하게 내려쪼이는 태양빛에서 제가 이 어제 설교를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고 쓰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20대의 여인이, 그것도 남편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외국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자존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죠. 그렇게 미모가 자기 친정이 부자고 미모가 빼어나고 그런 여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사정을 하고 보리삭을 줍는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신실한 믿음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제 축복을 하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 행하는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 동네 베들레헴 성에 너가 진짜 효성이 있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너가 효성이 지극하다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너의 신앙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고 그러죠. 너에게 온전한 바로 상을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고 보아스가 축복 기도를 해줘요. 룻에게.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지 축복 기도를 받는 자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 축복 기도는 그대로 복이 임해요. 이 보아스에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외에는 저녁까지 보리삭을 줍고 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왔는데 보니까 한 네바를 거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네바는 23리터인데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대박으로 12대 7업을 거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이 젊은 여인이 이삭을 그것도 자기가 벤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모았는데 12대 7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12대. 한 대, 두 대 있잖아요. 대박우리. 여러분 아시죠? 대박. 12대 7업을 했다. 어마어마한 한 자루를 여러분 거둔 거예요. 이렇게 성실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루를 들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 차를 다녀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부터 저녁까지 있던 일을 다 소상하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에게는 말이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누구에게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말도 안 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거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보아스를 만나고 그 종들이 자기에게 물을 대접하라고 식사를 주고 보아스가 그에게 은총 축복을 빌어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소상하게 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 거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져. 이제 앞으로 나와요. 3장에 보아스의 부인이 됩니다, 지금. 응? 돈 많은 거부에게.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탄생의 조상이 돼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신앙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눈이 다르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한 걸 다 어머니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성실하고 12대 7호를 주었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자루를.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이런 현숙한 여인이 대해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시련과 역경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대기업 회사에 있던 젊은 20대 청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이야기하대요. 제가 지나가는데 들었습니다. 참 세상 녹록하지 않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참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 하고 웃고 참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 하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여러분이 바로 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을 받는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룻기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양식, 생명 양식 삼고 길이요 진리로 삼고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자입니다. 찬송.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이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강영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빛나 주사님. 이순옥 권사님 수요일 밤에 나와서 성경공 감사금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강한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고정숙 사모님 감사예물, 11조예물 송재선 목사님, 그리고 고정숙 사모님 11조예물, 유현윤 이름으로 목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송예양 딸 이름으로 감사예물, 황다니엘 11조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믿음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고요한 음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듣게 하시고,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통에 올랐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예양이, 현윤이, 사랑하는 자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통을 이어받는 후손과 같이 믿음의 왕통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정직한 진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보아스와 같은 재력가의 위대한 자를 만나서 길이 열리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현윤이와 예양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복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현윤이 예양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인근 집사님, 황빈나, 강한별, 황다니엘, 김혜영 사모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 마귀 역사 위장을 경련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종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력한 담대한 기도로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싸우리.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귀한 김순덕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예양이, 현윤이, 강 집사님, 황민나, 강한별, 황다니엘, 김혜영 사모,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김순덕 권사님,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에 발을 옮겼던 하나님의 아들과 뜻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